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깊은 영감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때로 외롭고 험난한 길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밤하늘의 별처럼 우리를 이끌어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이 되어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걸어갔던 성인들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성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성인이란 어떤 의미를 지니며 그들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까요?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역사 속 위인들의 삶에서 교훈을 얻듯 우리 신자들은 성인들의 삶을 통해 신앙의 길을 배웁니다. 하지만 성인들은 단순한 위인을 넘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천상의 가족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 은총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더 많은 분들과 이 희망을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성인들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때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신비가 너무나 거대하고 멀게 느껴져 기도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같은 평범한 인간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의심이 들 때도 많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성인들의 삶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지녔지만 하느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거룩한 삶이 실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길임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영웅들이며 우리가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이상향입니다. 제게 신앙의 세계, 특히 성인들의 세계가 처음 열린 것은 어린 시절 읽었던 한 권의 책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수채화 그림으로 가득한 낡은 성인전이었죠. 그 책을 넘길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성인들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교황관을 쓴 성인들, 고대 로마 시대의 순교자들, 중세 시대의 수도자들, 미사 때나 기도 중에 이름만 들었던 성인들에게 얼굴이 생기고 그들의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살아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막연했던 신앙을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어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성인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영향을 준 성인이 있나요? 제게 가장 큰 영감을 준 분은 바로 사도 요한 성인이십니다. 저는 견진 성사 때 그분의 이름을 세례명으로 받았고 제 아들의 이름도 요한으로 지을 만큼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마지막까지 그 곁을 떠나지 않았던 유일한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탁으로 성모님을 자신의 어머니로 모셨습니다. 그는 지상에서 예수님을 알고 지냈던 마지막 사도로서 100살이 넘도록 살았습니다. 그는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지기도 했고 파트모스 섬으로 유배를 가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성모님과 함께 지내며 요한 묵시록을 썼습니다. 그가 남긴 요한복음은 가장 심오한 신학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의 여정 끝에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제대로 말할 힘조차 없게 되었을 때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실려다니며 단 한마디만을 반복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린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여라. 십자가 밑에서부터 파트모스 섬에서의 고독까지 그 모든 것을 겪어낸 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이 한마디가 제게는 그 어떤 말보다 무겁고 깊게 다가옵니다. 사도 요한 성인은 제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또 다른 성인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입니다.
저희 할머니 댁에는 늘 성인의 조각상이 있었고 저는 4~5살 무렵부터 그가 모든 피조물과 교감하는 이야기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구비오의 늑대 이야기는 어린 제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는 부유한 삶을 버리고 극도의 가난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제 안에 있던 자연에 대한 사랑을 일깨웠습니다. 저는 종종 저희 집 점원 세퍼들을 데리고 뒷마당 숲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할머니의 밭에서 씨앗을 가져와 심으며 마치 제가 프란치스코 성인이 된 것처럼 자연과 교감하려 애썼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는 늘 집안 곳곳에 있던 프란치스코 성인의 조각상이 함께합니다. 저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신앙에 깊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문제아에 가까웠죠. 저의 회심은 성인이 된 후에 찾아왔습니다. 2002년 3월 19일, 저는 성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강렬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날입니다. 나중에야 저는 그날이 바로 악마의 공포라 불리는 성요셉 대축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양파 껍질을 한 겹씩 벗겨내듯 제 신앙 여정 속에서 하느님의 계획을 하나씩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악의 세력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신 분이 바로 성 요셉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을 기른 양아버지이자 겸손함으로 모든 악을 이겨낸 위대한 성인이십니다. 저는 제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 짓고 그분께 깊은 신심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침묵과 겸손, 그리고 성가정을 지키는 굳건한 모습은 오늘날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조지아의 한 수도원에서 기도하던 중 저는 이집트 사막에서 수도 생활을 시작한 사막의 교부 안토니오 아바스 성인의 현존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분께 제 삶을 봉헌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처럼 성인들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활동하며 우리가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날이 바로 그 성인의 축일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성인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스토킹하며 보살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자기 날개 아래 품고 주님께 기도를 바쳐준다는 것, 이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께 또 다른 놀라운 성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순결의 순교자, 성녀 마리아 고레티입니다. 그녀는 1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자신을 겁탈하려던 이웃 청년 알레산드로에게 저항하다 14번이나 칼에 찔려 죽음을 맞았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그녀는 자신을 해친 그를 용서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알레산드로의 꿈에 마리아 고레티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14송이의 백합을 건넸고 그 순간 알레산드로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녀의 순결과 용서라는 증거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촉매제가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훗날 마리아 고레티의 시성식이 로마에서 열렸을 때 알레산드로가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마리아의 어머니와 함께 손을 잡고 시성식에 참여했습니다. 딸을 죽인 살인범과 그 어머니가 함께 손을 잡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성 아타나시오와 같은 불굴의 신앙을 지닌 성인도 있습니다. 그는 아리우스 이단이 교회를 휩쓸던 시절 세상 전체가 아리우스파가 되더라도 나는 홀로 맞서 싸우겠다고 외치며 진리를 수호했던 인물입니다. 에선의 이시어스 칸트러 먼덤, 즉 세상에 맞서는 아타나시오라는 말은 그의 강직함을 상징합니다. 부드럽고 온유했던 사도 요한과 달리
그는 마치 황소와도 같은 저돌적인 힘으로 교회를 지켰습니다. 이는 성인들이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처럼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 교회에는 바로 이 아타나시오 성인과 같은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견진 성사를 받을 때 선택하는 견진 성인은 신앙을 더욱 개인적이고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저는 용감하게 신앙을 증거한 성 발렌티노의 삶에 감명받아 그분을 견진 성인으로 모셨습니다. 훗날 제 신앙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은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십니다. 만약 제게 아들이 있었다면 요한 바오로라고 이름 지었을 겁니다. 또한 저희 할머니께서 늘 기도하시던 성녀 안나의 모습은 제 어린 시절의 가장 따뜻한 기억 중 하나입니다. 저의 견진 성인은 앞서 말씀드렸듯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사도 요한뿐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저는 어릴 적 너무나 문제하여서 견진 교리반에서 쫓겨날 뻔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어떤 성인을 견진 성인으로 골랐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회심하고 나서 확인해보니 제가 선택했던 이름이 안토니오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그 혼란스럽던 유년기에도 하느님께서는 성 안토니오를 통해 저를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 각자의 삶에는 깊은 인연을 맺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랑하는 최고의 성인 5인을 꼽아보겠습니다. 저의 첫 번째 선택은 성 스테파노입니다. 그의 유머 감각을 사랑합니다. 다음은 성 라우렌시오, 그리고 제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신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그의 용기를 본받고 싶은 성 아타나시오, 마지막으로 아우슈비츠에서 다른 이를 대신해 죽음을 선택한 사랑의 순교자 성 막시밀리아노 콜베입니다. 저는 성녀 베르나데트를 사랑합니다. 그녀의 단순한 믿음은 제가 때로 신앙을 너무 분석적으로만 대하려 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일깨워줍니다. 다음은 위대한 지성으로 신앙을 탐구한 성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재능을 바쳤던 개혁가 성 그레고리오 7세 교황님도 존경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우체부의 아들로 태어나 교황이 되어서도 나는 가난한 목자로 살았고 가난한 목자로 죽는다고 말했던 성 비오 10세 교황님의 소박함 속 위엄을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성 베드로입니다. 그는 결점도 많고 충동적이었지만 누구보다 신뢰가 깊고 강인했으며 동시에 너무나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를 위한 완벽한 모범입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선택입니다. 성녀 마리아 고레티, 성 요한 바오로 2세, 성 발렌티노는 이미 제 마음의 전당에 올라있기에 제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시아의 성녀 리타입니다. 불가능한 소망의 수호성인인 그녀는 제 사제 성소의 시작부터 서품, 그리고 지금까지 제 삶의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마다 기적적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느님 자비의 비서,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입니다. 그녀의 가르침을 통해 저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성 요셉입니다. 사제가 된 이후 그는 제 남성성과 하느님의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중재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로열라의 성 이냐시오입니다. 그의 영신수련, 특히 식별과 의식 성찰은 제 영성 생활의 뼈대를 이룹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성인은 아니시지만 가경자 풀턴신 대주교님입니다. 텔레비전을 통해 복음을 전하던 그의 모습,
그 눈빛에 담긴 확신과 직분에 대한 겸손은 제가 사제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끊임없이 되새기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긴 여러 성인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처럼 성인들의 삶은 참으로 다채롭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멀리 떨어진 박제된 인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를 응원하는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의 허다한 무리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성격과 고민에 꼭 맞는 주보 성인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모든 성인들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전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외롭지 않도록 성인들이 친구이자 가족으로서 늘 함께 걸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성인들의 모범을 따라 저희도 신앙의 길을 용감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그들의 전구를 통해 저희의 기도가 당신께 가닿게 하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깊은 영감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때로 외롭고 험난한 길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밤하늘의 별처럼 우리를 이끌어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이 되어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걸어갔던 성인들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성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고자 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성인이란 어떤 의미를 지니며 그들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까요?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역사 속 위인들의 삶에서 교훈을 얻듯 우리 신자들은 성인들의 삶을 통해 신앙의 길을 배웁니다. 하지만 성인들은 단순한 위인을 넘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천상의 가족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 은총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더 많은 분들과 이 희망을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성인들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때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신비가 너무나 거대하고 멀게 느껴져 기도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같은 평범한 인간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의심이 들 때도 많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성인들의 삶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지녔지만 하느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거룩한 삶이 실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길임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영웅들이며 우리가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이상향입니다. 제게 신앙의 세계, 특히 성인들의 세계가 처음 열린 것은 어린 시절 읽었던 한 권의 책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수채화 그림으로 가득한 낡은 성인전이었죠. 그 책을 넘길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성인들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교황관을 쓴 성인들, 고대 로마 시대의 순교자들, 중세 시대의 수도자들, 미사 때나 기도 중에 이름만 들었던 성인들에게 얼굴이 생기고 그들의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살아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막연했던 신앙을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어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성인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영향을 준 성인이 있나요? 제게 가장 큰 영감을 준 분은 바로 사도 요한 성인이십니다. 저는 견진 성사 때 그분의 이름을 세례명으로 받았고 제 아들의 이름도 요한으로 지을 만큼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마지막까지 그 곁을 떠나지 않았던 유일한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탁으로
성모님을 자신의 어머니로 모셨습니다. 그는 지상에서 예수님을 알고 지냈던 마지막 사도로서 100살이 넘도록 살았습니다. 그는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지기도 했고 파트모스 섬으로 유배를 가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성모님과 함께 지내며 요한 묵시록을 썼습니다. 그가 남긴 요한복음은 가장 심오한 신학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의 여정 끝에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제대로 말할 힘조차 없게 되었을 때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실려다니며 단 한마디만을 반복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린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여라. 십자가 밑에서부터 파트모스 섬에서의 고독까지 그 모든 것을 겪어낸 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이 한마디가 제게는 그 어떤 말보다 무겁고 깊게 다가옵니다. 사도 요한 성인은 제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또 다른 성인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입니다. 저희 할머니 댁에는 늘 성인의 조각상이 있었고 저는 4~5살 무렵부터 그가 모든 피조물과 교감하는 이야기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구비오의 늑대 이야기는 어린 제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는 부유한 삶을 버리고 극도의 가난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제 안에 있던 자연에 대한 사랑을 일깨웠습니다. 저는 종종 저희 집 점원 세퍼들을 데리고 뒷마당 숲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할머니의 밭에서 씨앗을 가져와 심으며 마치 제가 프란치스코 성인이 된 것처럼 자연과 교감하려 애썼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는 늘 집안 곳곳에 있던 프란치스코 성인의 조각상이 함께합니다. 저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신앙에 깊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문제아에 가까웠죠. 저의 회심은 성인이 된 후에 찾아왔습니다. 2002년 3월 19일, 저는 성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강렬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날입니다. 나중에야 저는 그날이 바로 악마의 공포라 불리는 성요셉 대축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양파 껍질을 한 겹씩 벗겨내듯 제 신앙 여정 속에서 하느님의 계획을 하나씩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악의 세력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신 분이 바로 성 요셉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을 기른 양아버지이자 겸손함으로 모든 악을 이겨낸 위대한 성인이십니다. 저는 제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 짓고 그분께 깊은 신심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침묵과 겸손, 그리고 성가정을 지키는 굳건한 모습은 오늘날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조지아의 한 수도원에서 기도하던 중 저는 이집트 사막에서 수도 생활을 시작한 사막의 교부 안토니오 아바스 성인의 현존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분께 제 삶을 봉헌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처럼 성인들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활동하며 우리가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날이 바로 그 성인의 축일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성인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스토킹하며 보살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자기 날개 아래 품고 주님께 기도를 바쳐준다는 것, 이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께 또 다른 놀라운 성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순결의 순교자, 성녀 마리아 고레티입니다. 그녀는 1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자신을 겁탈하려던 이웃 청년 알레산드로에게 저항하다 14번이나 칼에 찔려 죽음을 맞았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그녀는 자신을 해친 그를 용서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알레산드로의 꿈에 마리아 고레티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14송이의 백합을 건넸고
그 순간 알레산드로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녀의 순결과 용서라는 증거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촉매제가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훗날 마리아 고레티의 시성식이 로마에서 열렸을 때 알레산드로가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마리아의 어머니와 함께 손을 잡고 시성식에 참여했습니다. 딸을 죽인 살인범과 그 어머니가 함께 손을 잡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성 아타나시오와 같은 불굴의 신앙을 지닌 성인도 있습니다. 그는 아리우스 이단이 교회를 휩쓸던 시절 세상 전체가 아리우스파가 되더라도 나는 홀로 맞서 싸우겠다고 외치며 진리를 수호했던 인물입니다. 에선의 이시어스 칸트러 먼덤, 즉 세상에 맞서는 아타나시오라는 말은 그의 강직함을 상징합니다. 부드럽고 온유했던 사도 요한과 달리 그는 마치 황소와도 같은 저돌적인 힘으로 교회를 지켰습니다. 이는 성인들이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처럼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 교회에는 바로 이 아타나시오 성인과 같은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견진성사를 받을 때 선택하는 견진성인은 신앙을 더욱 개인적이고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저는 용감하게 신앙을 증거한 성 발렌티노의 삶에 감명받아 그분을 견진성인으로 모셨습니다. 훗날 제 신앙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은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십니다. 만약 제게 아들이 있었다면 요한 바오로라고 이름 지었을 겁니다. 또한 저희 할머니께서 늘 기도하시던 성녀 안나의 모습은 제 어린 시절의 가장 따뜻한 기억 중 하나입니다. 저의 견진 성인은 앞서 말씀드렸듯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사도 요한뿐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저는 어릴 적 너무나 문제하여서 견진 교리반에서 쫓겨날 뻔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어떤 성인을 견진 성인으로 골랐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회심하고 나서 확인해보니 제가 선택했던 이름이 안토니오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그 혼란스럽던 유년기에도 하느님께서는 성 안토니오를 통해 저를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 각자의 삶에는 깊은 인연을 맺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랑하는 최고의 성인 5인을 꼽아보겠습니다. 저의 첫 번째 선택은 성 스테파노입니다. 그의 유머 감각을 사랑합니다. 다음은 성 라우렌시오, 그리고 제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신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그의 용기를 본받고 싶은 성 아타나시오, 마지막으로 아우슈비츠에서 다른 이를 대신해 죽음을 선택한 사랑의 순교자 성 막시밀리아노 콜베입니다. 저는 성녀 베르나데트를 사랑합니다. 그녀의 단순한 믿음은 제가 때로 신앙을 너무 분석적으로만 대하려 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일깨워줍니다. 다음은 위대한 지성으로 신앙을 탐구한 성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재능을 바쳤던 개혁가 성 그레고리오 7세 교황님도 존경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우체부의 아들로 태어나 교황이 되어서도 나는 가난한 목자로 살았고 가난한 목자로 죽는다고 말했던 성 비오 10세 교황님의 소박함 속 위엄을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성 베드로입니다. 그는 결점도 많고 충동적이었지만 누구보다 신뢰가 깊고 강인했으며 동시에 너무나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를 위한 완벽한 모범입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선택입니다. 성녀 마리아 고레티, 성 요한 바오로 2세,
성 발렌티노는 이미 제 마음의 전당에 올라있기에 제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시아의 성녀 리타입니다. 불가능한 소망의 수호성인인 그녀는 제 사제 성소의 시작부터 서품, 그리고 지금까지 제 삶의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마다 기적적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느님 자비의 비서,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입니다. 그녀의 가르침을 통해 저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성 요셉입니다. 사제가 된 이후 그는 제 남성성과 하느님의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중재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로열라의 성 이냐시오입니다. 그의 영신수련, 특히 식별과 의식 성찰은 제 영성 생활의 뼈대를 이룹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성인은 아니시지만 가경자 풀턴신 대주교님입니다. 텔레비전을 통해 복음을 전하던 그의 모습, 그 눈빛에 담긴 확신과 직분에 대한 겸손은 제가 사제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끊임없이 되새기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긴 여러 성인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처럼 성인들의 삶은 참으로 다채롭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멀리 떨어진 박제된 인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를 응원하는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의 허다한 무리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성격과 고민에 꼭 맞는 주보 성인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모든 성인들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전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외롭지 않도록 성인들이 친구이자 가족으로서 늘 함께 걸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성인들의 모범을 따라 저희도 신앙의 길을 용감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그들의 전구를 통해 저희의 기도가 당신께 가닿게 하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깊은 영감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때로 외롭고 험난한 길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밤하늘의 별처럼 우리를 이끌어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이 되어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걸어갔던 성인들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성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성인이란 어떤 의미를 지니며 그들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까요?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역사 속 위인들의 삶에서 교훈을 얻듯 우리 신자들은 성인들의 삶을 통해 신앙의 길을 배웁니다. 하지만 성인들은 단순한 위인을 넘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천상의 가족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 은총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더 많은 분들과 이 희망을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성인들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때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신비가 너무나 거대하고 멀게 느껴져 기도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같은 평범한 인간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의심이 들 때도 많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성인들의 삶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지녔지만 하느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거룩한 삶이 실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길임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영웅들이며 우리가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이상향입니다. 제게 신앙의 세계, 특히 성인들의 세계가 처음 열린 것은 어린 시절 읽었던 한 권의 책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수채화 그림으로 가득한 낡은 성인전이었죠. 그 책을 넘길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성인들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교황관을 쓴 성인들, 고대 로마 시대의 순교자들, 중세 시대의 수도자들, 미사 때나 기도 중에 이름만 들었던 성인들에게 얼굴이 생기고 그들의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살아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막연했던 신앙을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어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성인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영향을 준 성인이 있나요? 제게 가장 큰 영감을 준 분은 바로 사도 요한 성인이십니다. 저는 견진 성사 때 그분의 이름을 세례명으로 받았고 제 아들의 이름도 요한으로 지을 만큼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마지막까지 그 곁을 떠나지 않았던 유일한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탁으로 성모님을 자신의 어머니로 모셨습니다. 그는 지상에서 예수님을 알고 지냈던 마지막 사도로서 100살이 넘도록 살았습니다. 그는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지기도 했고 파트모스 섬으로 유배를 가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성모님과 함께 지내며 요한 묵시록을 썼습니다. 그가 남긴 요한복음은 가장 심오한 신학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의 여정 끝에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제대로 말할 힘조차 없게 되었을 때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실려다니며 단 한마디만을 반복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린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여라. 십자가 밑에서부터 파트모스 섬에서의 고독까지 그 모든 것을 겪어낸 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이 한마디가 제게는 그 어떤 말보다 무겁고 깊게 다가옵니다. 사도 요한 성인은 제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또 다른 성인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입니다. 저희 할머니 댁에는 늘 성인의 조각상이 있었고 저는 4-5살 무렵부터 그가 모든 피조물과 교감하는 이야기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구비오의 늑대 이야기는 어린 제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는 부유한 삶을 버리고 극도의 가난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제 안에 있던 자연에 대한 사랑을 일깨웠습니다. 저는 종종 저희 집 점원 세퍼들을 데리고 뒷마당 숲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할머니의 밭에서 씨앗을 가져와 심으며 마치 제가 프란치스코 성인이 된 것처럼 자연과 교감하려 애썼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는 늘 집안 곳곳에 있던 프란치스코 성인의 조각상이 함께합니다. 저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신앙에 깊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문제아에 가까웠죠. 저의 회심은 성인이 된 후에 찾아왔습니다. 2002년 3월 19일, 저는 성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강렬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날입니다. 나중에야 저는 그날이 바로 악마의 공포라 불리는 성요셉 대축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양파 껍질을 한 겹씩 벗겨내듯 제 신앙 여정 속에서 하느님의 계획을 하나씩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악의 세력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신 분이 바로 성 요셉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을 기른 양아버지이자 겸손함으로 모든 악을 이겨낸 위대한 성인이십니다. 저는 제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 짓고 그분께 깊은 신심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침묵과 겸손, 그리고 성가정을 지키는 굳건한 모습은 오늘날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조지아의 한 수도원에서 기도하던 중 저는 이집트 사막에서 수도 생활을 시작한 사막의 교부 안토니오 아바스 성인의 현존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분께 제 삶을 봉헌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처럼 성인들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활동하며 우리가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날이 바로 그 성인의 축일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성인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스토킹하며 보살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자기 날개 아래 품고 주님께 기도를 바쳐준다는 것, 이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께 또 다른 놀라운 성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순결의 순교자, 성녀 마리아 고레티입니다. 그녀는 1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자신을 겁탈하려던 이웃 청년 알레산드로에게 저항하다 14번이나 칼에 찔려 죽음을 맞았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그녀는 자신을 해친 그를 용서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알레산드로의 꿈에 마리아 고레티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14송이의 백합을 건넸고 그 순간 알레산드로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녀의 순결과 용서라는 증거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촉매제가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훗날 마리아 고레티의 시성식이 로마에서 열렸을 때 알레산드로가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마리아의 어머니와 함께 손을 잡고 시성식에 참여했습니다. 딸을 죽인 살인범과 그 어머니가 함께 손을 잡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성 아타나시오와 같은 불굴의 신앙을 지닌 성인도 있습니다. 그는 아리우스 이단이 교회를 휩쓸던 시절 세상 전체가 아리우스파가 되더라도 나는 홀로 맞서 싸우겠다고 외치며 진리를 수호했던 인물입니다. 에선의 이시어스 칸트러 먼덤, 즉 세상에 맞서는 아타나시오라는 말은 그의 강직함을 상징합니다. 부드럽고 온유했던 사도 요한과 달리 그는 마치 황소와도 같은 저돌적인 힘으로 교회를 지켰습니다. 이는 성인들이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처럼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 교회에는 바로 이 아타나시오 성인과 같은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견진성사를 받을 때 선택하는 견진성인은 신앙을 더욱 개인적이고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저는 용감하게 신앙을 증거한 성 발렌티노의 삶에 감명받아 그분을 견진성인으로 모셨습니다. 훗날 제 신앙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은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십니다. 만약 제게 아들이 있었다면 요한 바오로라고 이름 지었을 겁니다. 또한 저희 할머니께서 늘 기도하시던 성녀 안나의 모습은 제 어린 시절의 가장 따뜻한 기억 중 하나입니다. 저의 견진 성인은 앞서 말씀드렸듯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사도 요한뿐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저는 어릴 적 너무나 문제하여서 견진 교리반에서 쫓겨날 뻔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어떤 성인을 견진 성인으로 골랐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회심하고 나서 확인해보니 제가 선택했던 이름이 안토니오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그 혼란스럽던 유년기에도 하느님께서는 성 안토니오를 통해 저를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 각자의 삶에는 깊은 인연을 맺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랑하는 최고의 성인 5인을 꼽아보겠습니다. 저의 첫 번째 선택은 성 스테파노입니다. 그의 유머 감각을 사랑합니다. 다음은 성 라우렌시오, 그리고 제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신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그의 용기를 본받고 싶은 성 아타나시오, 마지막으로 아우슈비츠에서 다른 이를 대신해 죽음을 선택한 사랑의 순교자
성 막시밀리아노 콜베입니다. 저는 성녀 베르나데트를 사랑합니다. 그녀의 단순한 믿음은 제가 때로 신앙을 너무 분석적으로만 대하려 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일깨워줍니다. 다음은 위대한 지성으로 신앙을 탐구한 성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재능을 바쳤던 개혁가 성 그레고리오 7세 교황님도 존경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우체부의 아들로 태어나 교황이 되어서도 나는 가난한 목자로 살았고 가난한 목자로 죽는다고 말했던 성 비오 10세 교황님의 소박함 속 위엄을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성 베드로입니다. 그는 결점도 많고 충동적이었지만 누구보다 신뢰가 깊고 강인했으며 동시에 너무나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를 위한 완벽한 모범입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선택입니다. 성녀 마리아 고레티, 성 요한 바오로 2세, 성 발렌티노는 이미 제 마음의 전당에 올라있기에 제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시아의 성녀 리타입니다. 불가능한 소망의 수호성인인 그녀는 제 사제 성소의 시작부터 서품, 그리고 지금까지 제 삶의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마다 기적적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느님 자비의 비서,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입니다. 그녀의 가르침을 통해 저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성 요셉입니다. 사제가 된 이후 그는 제 남성성과 하느님의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중재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로열라의 성 이냐시오입니다. 그의 영신수련, 특히 식별과 의식 성찰은 제 영성 생활의 뼈대를 이룹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성인은 아니시지만 가경자 풀턴신 대주교님입니다. 텔레비전을 통해 복음을 전하던 그의 모습, 그 눈빛에 담긴 확신과 직분에 대한 겸손은 제가 사제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끊임없이 되새기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긴 여러 성인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처럼 성인들의 삶은 참으로 다채롭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멀리 떨어진 박제된 인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를 응원하는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의 허다한 무리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성격과 고민에 꼭 맞는 주보 성인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모든 성인들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전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외롭지 않도록 성인들이 친구이자 가족으로서 늘 함께 걸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성인들의 모범을 따라 저희도 신앙의 길을 용감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그들의 전구를 통해 저희의 기도가 당신께 가닿게 하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깊은 영감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때로 외롭고 험난한 길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밤하늘의 별처럼 우리를 이끌어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이 되어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걸어갔던 성인들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성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성인이란 어떤 의미를 지니며 그들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까요?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역사 속 위인들의 삶에서 교훈을 얻듯 우리 신자들은 성인들의 삶을 통해 신앙의 길을 배웁니다. 하지만 성인들은 단순한 위인을 넘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천상의 가족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 은총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더 많은 분들과 이 희망을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성인들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때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신비가 너무나 거대하고 멀게 느껴져 기도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같은 평범한 인간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의심이 들 때도 많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성인들의 삶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지녔지만 하느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거룩한 삶이 실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길임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영웅들이며 우리가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이상향입니다. 제게 신앙의 세계, 특히 성인들의 세계가 처음 열린 것은 어린 시절 읽었던 한 권의 책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수채화 그림으로 가득한 낡은 성인전이었죠. 그 책을 넘길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성인들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교황관을 쓴 성인들, 고대 로마 시대의 순교자들, 중세 시대의 수도자들, 미사 때나 기도 중에 이름만 들었던 성인들에게 얼굴이 생기고 그들의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살아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막연했던 신앙을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어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성인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영향을 준 성인이 있나요? 제게 가장 큰 영감을 준 분은 바로 사도 요한 성인이십니다. 저는 견진 성사 때 그분의 이름을 세례명으로 받았고 제 아들의 이름도 요한으로 지을 만큼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마지막까지 그 곁을 떠나지 않았던 유일한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탁으로 성모님을 자신의 어머니로 모셨습니다. 그는 지상에서 예수님을 알고 지냈던 마지막 사도로서 100살이 넘도록 살았습니다. 그는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지기도 했고 파트모스 섬으로 유배를 가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성모님과 함께 지내며 요한 묵시록을 썼습니다. 그가 남긴 요한복음은 가장 심오한 신학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의 여정 끝에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제대로 말할 힘조차 없게 되었을 때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실려다니며 단 한마디만을 반복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린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여라. 십자가 밑에서부터 파트모스 섬에서의 고독까지 그 모든 것을 겪어낸 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이 한마디가 제게는 그 어떤 말보다 무겁고 깊게 다가옵니다. 사도 요한 성인은 제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또 다른 성인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입니다. 저희 할머니 댁에는 늘 성인의 조각상이 있었고 저는 4~5살 무렵부터 그가 모든 피조물과 교감하는 이야기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구비오의 늑대 이야기는 어린 제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는 부유한 삶을 버리고 극도의 가난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제 안에 있던 자연에 대한 사랑을 일깨웠습니다. 저는 종종 저희 집 점원 세퍼들을 데리고 뒷마당 숲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할머니의 밭에서 씨앗을 가져와 심으며 마치 제가 프란치스코 성인이 된 것처럼 자연과 교감하려 애썼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는 늘 집안 곳곳에 있던 프란치스코 성인의 조각상이 함께합니다. 저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신앙에 깊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문제아에 가까웠죠. 저의 회심은 성인이 된 후에 찾아왔습니다. 2002년 3월 19일, 저는 성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강렬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날입니다.
나중에야 저는 그날이 바로 악마의 공포라 불리는 성요셉 대축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양파 껍질을 한 겹씩 벗겨내듯 제 신앙 여정 속에서 하느님의 계획을 하나씩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악의 세력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신 분이 바로 성 요셉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을 기른 양아버지이자 겸손함으로 모든 악을 이겨낸 위대한 성인이십니다. 저는 제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 짓고 그분께 깊은 신심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침묵과 겸손, 그리고 성가정을 지키는 굳건한 모습은 오늘날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조지아의 한 수도원에서 기도하던 중 저는 이집트 사막에서 수도 생활을 시작한 사막의 교부 안토니오 아바스 성인의 현존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분께 제 삶을 봉헌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처럼 성인들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활동하며 우리가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날이 바로 그 성인의 축일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성인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스토킹하며 보살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자기 날개 아래 품고 주님께 기도를 바쳐준다는 것, 이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께 또 다른 놀라운 성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순결의 순교자, 성녀 마리아 고레티입니다. 그녀는 1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자신을 겁탈하려던 이웃 청년 알레산드로에게 저항하다 14번이나 칼에 찔려 죽음을 맞았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그녀는 자신을 해친 그를 용서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알레산드로의 꿈에 마리아 고레티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14송이의 백합을 건넸고 그 순간 알레산드로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녀의 순결과 용서라는 증거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촉매제가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훗날 마리아 고레티의 시성식이 로마에서 열렸을 때 알레산드로가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마리아의 어머니와 함께 손을 잡고 시성식에 참여했습니다. 딸을 죽인 살인범과 그 어머니가 함께 손을 잡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성 아타나시오와 같은 불굴의 신앙을 지닌 성인도 있습니다. 그는 아리우스 이단이 교회를 휩쓸던 시절 세상 전체가 아리우스파가 되더라도 나는 홀로 맞서 싸우겠다고 외치며 진리를 수호했던 인물입니다. 에선의 이시어스 칸트러 먼덤, 즉 세상에 맞서는 아타나시오라는 말은 그의 강직함을 상징합니다. 부드럽고 온유했던 사도 요한과 달리 그는 마치 황소와도 같은 저돌적인 힘으로 교회를 지켰습니다. 이는 성인들이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처럼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 교회에는 바로 이 아타나시오 성인과 같은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견진 성사를 받을 때 선택하는 견진 성인은 신앙을 더욱 개인적이고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저는 용감하게 신앙을 증거한 성 발렌티노의 삶에 감명받아 그분을 견진 성인으로 모셨습니다. 훗날 제 신앙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은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십니다. 만약 제게 아들이 있었다면 요한 바오로라고 이름 지었을 겁니다. 또한 저희 할머니께서 늘 기도하시던 성녀 안나의 모습은 제 어린 시절의 가장 따뜻한 기억 중 하나입니다. 저의 견진 성인은 앞서 말씀드렸듯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사도 요한뿐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저는 어릴 적 너무나 문제하여서 견진 교리반에서 쫓겨날 뻔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어떤 성인을 견진 성인으로 골랐는지